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에 지금 말하자면은 부활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왜 없다 하느냐. 그래서 12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 계속해서 만일 없으면은 이렇게 되겠느냐 저렇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우리가 부활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새롭게 보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 어떠한 그 부모가 이제 임종을 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 좋은 곳에 간다. 이거 얼마나 참 그 믿음이 좋은 그러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논쟁은 사실 예수님에게도 사두개인이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가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 진정 물어보려고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 잘 살고 그러한 것도 또는 이 도덕이나 윤리로 살아가는데 남들이 참 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으면은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다워.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고 참 좋지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사실 이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왜 죽게 하셨는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 참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라고요. 만일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인데,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거는 우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는데 율법의 결론은 죽음이라고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로마서 6장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6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시만 했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울은 설명할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다음에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과 돼서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뼛속 깊이 들어올 때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또 저 한 번 또 얘기한 적도 있겠지만은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로 인사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등등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죄라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간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크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된더라 하면서 한국 일간신문에 났는데, 회개 없고 죄 깨달음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서 나왔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면은, 그리고 어떠한 무슨 감정적인 것, 이런 스토리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만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또는 어떤 이는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말도 들었지만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지요. 먼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근거,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 각자의 삶에서 믿음이 어딘가라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게 불편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이 아니고 받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 살리신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땅한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근데 그런 것은 조금 듣기 거북한 건데, 물론 뭐 우리가 합파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런 단체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참 답답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부활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라고 해서 정말 믿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믿어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말만 하는데, 정말 죽을 때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 어떻게 죽은가 하면은, 내가 죄로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고, 근데 혹자는 썩는다고 말을 해요.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설교하면서도 여기서 썩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썩는 건 아닙니다. 죽는 데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개혁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러한 이 단어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데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산다 이거예요. 죽어야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어야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떨어져서 죽으면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 씨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죄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라고만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데, 믿어줘야죠. 속으로. 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 안에 믿어지는가?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죽어 있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회개의 의미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가시게, 하나님의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지요. 그냥 그러고 서로 좋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으실 것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많은 인류가 구원 얻게 되는, 온 인류가 구원 얻게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육신이 죽지 않으면은 새 생명이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그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에 자유케 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그러한 그 은혜가 내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입니다.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명예, 지위 또는 이 세상에서 참 풍족하게 사는 것, 이런 것, 그런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상을 주면서 부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상장을 주는데 우등상이다, 개은상이다 주고, 옛날에는 뭐 공책도 주고 책도 주고, 부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도 동시에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 정해진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교회 그 모든 프로그램대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규칙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의식대로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만 젖어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난 저렇게 했습니다. 모든 내가 주일 성수를 했고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자기가 이런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만 되고 있으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그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등어리도 좀 시끈거리고 좀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런 수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직설적으로 한다면은 질서적으로 본다면은 나가서 오락이나 하고 그 시간에 그러지 왜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느냐? 그런 건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 못해요. 그 바울이 말하는데 조금이라도 참 이 깨달음이 온다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기도 하고 보면서 또한 다윗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그 모범적인 성도의 그 표본이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그거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강야 40년 동안 돌게 하시는데 그럴 때 비로소 조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잠깐 들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머리로는 내가 믿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는 말로만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이 마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하면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울이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바울이 설명했고 또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삶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피조물에 썩어진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운데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